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철야 예배 때 했던 메시지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보시면 우리 안에 바벨탑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더 커요. 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 버려야 현장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면 내 삶의 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바벨탑, 마음과 영혼의 바벨탑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안 준 게 더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 메시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저기 보경 올려놨지. 철야 예배 우리 카톡방에 가면 철야 예배 메시지 올려놨어요. 유튜브로 꼭 한번 보세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소명 안에서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안 내려가요. 그럼 신앙생활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 깨달으면 놀라워요. 지금 왕린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의사가 1년 전에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그 전에 7년 동안 무속인을 끼고 같이 살았어요. 무속인하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는 야 이렇구나. 그래서 무속인과 끊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다가 이제 4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중국 가면 집중적으로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고급 아파트를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큰 테레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제가 할 때 또 자기들끼리 이제 메시지 나눌 때만 거기서 모이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분 남편이 한 4개월 전에 이제 이분은 6개월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고 근무 끝나면 6개월은 휴가예요. 그래서 그 유조선을 저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딱 근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안에서 6개월 살다가 다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남편이 복음을 듣고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메시지를 3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 하고 나면
시간마다 메시지 하고 나서 포럼을 하면 간증하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것 같은 간증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밭에다가 복음 하나 심어 놓으니까 야, 이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답을 찾고 나니까 이번에는 건물을, 자기 1층은 병원이고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2층이 새 살다가 다른 사람이 나갔나 봐요. 그래 안 나가니까 아예 거기서 교회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평수로 150평이더라. 오늘 동영상을, 그 사진을 쭉 빈 공간을 찍어서 했는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150평인데 이걸 여기다 교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스탑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래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게 보내는 게 아니다. 여기서 진짜 그거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져서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려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미션을 주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걸 메시지 듣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이크는 잘 나오는데 방송이 잘 들어요. 통역하는 마이크가 더 좋아야 돼요. 중국 이렇게 통역하려면 통역하는 마이크가 현찮으니까 안 좋으니까, 내가 중국 보내고 났을 때 내가 들어보니까 이 통역 메시지가 중국 사람들한테 선명히 팍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야 되겠구나. 처음이니까, 처음인데도 아직 메시지 뭐 잘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방송실은 그걸 좀 다음 주부터는 책임지시고 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이렇게 복음으로 중국어로 통역해가지고 이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메시지는 꼭 럭비공과 같아요. 복음에 딱 충격을 받으면 이 메시지가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빵 튀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복음이 시진핑 부인이 듣고는 남편에게 전달.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메시지를 딱 듣고 우리 지금 단체가 하는 이 복음운동은 전 세계가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뭐요? 소명과 사명을 오늘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메시지를 보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봐요. 누구 집을 떠나래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메시지를 보면 이 갈대아 우르 아비 집이 어느 집이냔 말이에요. 뭐 하는 집이냔 말이에요. 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어요? 아예 우상 공장을 했다니까. 그 집에서 우상을 쾅 찍어내고 쾅 만드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대를 위해서
우상 만들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잘 보면 이렇게 우상의 지역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옛 성품, 옛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의 옛 모습에서 떠나는 게 예수 믿는 건 맞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거라니까요. 이전 것은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시츄에이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됐냐면 이렇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히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의 함정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잘못된 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올무에 끌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전부 물질 중심이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중심이라, 성공하려고 바벨탑 쌓지만은 성공입니까? 그게? 그건 무너지는 길이지. 그러니까 이런 올무에 지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게 우리의 함정에 수많은 함정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아예 우리 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시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의인이 있어요. 동방의 갑부 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안 부르시고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갈대아 우리의 데라의 집에 우상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태가 옛 상태가 이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니까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가라고 하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를 땅으로 약속한 땅입니까? 뭐 때문에 중요해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땅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성취할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의 비밀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라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안 갑니다. 사실은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안 간 확실한 증거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즉시 가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 내려왔어요. 확실히 가나안 땅에 답을 못 찾은 이유,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으로 힘들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시한 그 땅의 비밀을 모르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줘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 가치를 모르면 가나안 땅 와놓고도 그의 삶의 상태가 아직도 여기에 이 틀에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지요? 정말 믿지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 보면 아직도 이 올무에서, 아직도 이 함정에서,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온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이 빠져나왔나 모르지만 내 자신을 봐도 못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나를 열받게 만든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와요. 그래 이건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이 올무에 또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이 함정에 내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구나. 이 틀은 나를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때는 이 틀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인도 아니고 복음의 중심에 안 서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된다? 이건 신앙생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이거 각인시키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신앙생활 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보세요. 이분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주인공이라. 방주의 주인공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오셔야 돼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로 오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 와놓고는 마침내 왔어요. 여러분 집중훈련 지금 2주차 지금 하고 3주차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중훈련 제대로 한 사람들은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야, 이거 집중훈련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주일날 토요일하고 이틀 하려고 그랬어요. 이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또 무리를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제자들 못 만들어낸 증거예요. 어제 봤잖아요. 저녁에 밤에 전도하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까지 나와가지고 여수에서 밤에 전도팀들이 있다니까. 밤에 전도하자 그랬더니 밤에 장로님들까지 나와갖고 전도하러 어디 사모님 그 여수에서 온 사모님 간증하잖아요. 밤에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나올 정도인데 여러분 훈련은 그래서 시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라니까. 아니 내 시간, 남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확실한 증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7절 한번 봐봐요. 이제 가나안 땅 왔어요. 가나안 땅 오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했더니 이걸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약속으로 진짜 주리라 그랬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었는데 남방으로 왜 내려가요? 나는 여기서 실컷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단을 쌓고 그랬어요. 듣고 단을 쌓고 또 8절 봐봐요.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고 부르고. 아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남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점점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보면서 아이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실컷 예배드리고 딴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내 머리를 막 굴리면 굴릴수록 신앙생활은 진짜 복잡해집니다. 근데 단순하게 힘 딱 빼고 그분한테 딱 여러분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런데 여기 봐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 봐요.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이루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분이 이루시겠대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3절 4절 한번 봐봐요. 3절 4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복덩어리가 되겠대요. 복덩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근원적 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것만 붙잡으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신다는데 고민할 게 없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만 딱 각인되면 돼요. 뭔만 각인되면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요거 하나만 각인되고 요거 하나만 뿌리 내려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된 여러분 신앙 한번 보실래요? 각인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여러분 각인되기만 하면, 반대로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로가 열려져요.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뭐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만 심어주세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난다니까요.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하나 딱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 속에 붙잡아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오늘 유승희 권사님 어머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갔더니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래 눌렀더니 목사님 하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그 안산에서 지난주에 안산에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문을 가져왔더니 신문에 우리 교회 나오고 제 사진이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대. 그러면서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잘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늘 좋은 교회 가려고 해도 유승희가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시어머니 있어서 안 온대. 시어머니 없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시어머니 나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러면서 목요일날 중국 갔다가 이제 차 몰고 공항에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왜 오려고요? 오시려고 그랬더니 얼굴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제가 중국에서 오는 중이라 공항이라고 교회까지 가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오늘 오시는데 2시간 걸려갖고 전철 2번 갈아타고 그 노인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하래.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좀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수 없대. 신앙생활이 공부하라면 내가 하겠는데 공부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안 심어놓으면 연세 드실수록 뭘 심어드려야 돼요? 복음 안 심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못 오신지 뭐 그렇게 안산에서 어떻게 오세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전화해서 진짜 복음 심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우리 교회 실컷 나오셔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뭘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복음 말고는 심을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 심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어요? 이거 심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이뻐하지만 걔네들 딱 붙잡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돕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서 아이들한테 심어놓을 건 언약 하나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심어지니까 요거 볼래요? 가인 요거 안 심고 예배 드리니까 망하는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분명히 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는데 이스마엘이 언약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에서가 태어나서 똑같이 야곱하고 태어났는데 언약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에돔 족속으로 망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망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신약에 쫙 오면 열처녀의 비유 중에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거 언약 제대로 안 심으면 실컷 있다 가룟 유다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자,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시고 이 언약이 이삭으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왔던 이 언약이, 자, 야곱으로 갔던 이 언약이 다윗으로 갔던 언약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어요. 이 언약이 바울로, 이 언약이 초대교회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언약 속으로 우리 들어가자.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심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생활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짜 영적인 바른 기준은 누가 뭐래도 하나로 여러분 딱 답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소명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바른 기준을 잡으면 잡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소명의식과 함께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 기준을 바로 잡으면 잡을수록 시대가 보입니다. 시대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역사의식이 발견돼요. 아, 이거구나. 이 시대에 이것만을 말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로 세워보세요. 기준을 바로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 기준이 갈보리 십자가가 기준이어야 돼요. 이 기준이 아니면은 여러분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꺾으신, 다 해결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내 심령 속에 일심으로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문제 사건 만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확인이 되잖아요. 뭐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감람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실이 확인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임하였다? 진짜 갈보리 십자가의 사실을 사실로 믿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예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막 감격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우린 전심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감람산의 축복이 내 속에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이 사실을 하나 붙잡고,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시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사시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우주한테 그랬어요. 우주야, 이제 한 달 남은 요 기간에 네 힘으로 정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한번 정리해봐라. 그럼 하나님은 네 실력 플러스 알파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힘을 얻고 네가 정리하면 1시간 네 힘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의 힘에서 1시간 공부하는 거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 힘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면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도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요걸 빼놓고요, 요걸 빼놓고 성령 충만 달라는 거라 갈보리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갈보리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단 한 칼에 성취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없다면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단 한 번에 성취하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 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갈보리 십자가를 대강 붙잡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평생 붙잡을 건 갈보리 십자가 뿐입니다. 예?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없다니까요. 교회는 갈보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강조 안 한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게 믿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 언약 안에서 길이 보이는데요. 내 힘으로 살지 마라. 약속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마.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권능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메시지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참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요. 어떤 때는 제가 했던 메시지를 모니터링 할 때 더 은혜가 돼요. 아, 진짜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지금 4번째 가서도 성경 한 곳만 펴놓고 이렇게 1시간씩 메시지를 쭉 적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보는 것도 없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하냐고. 이번도 예배 드린 건 9번 예배 드리고 왔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한 건 7번이고. 그런데 7번 메시지 성경책 한 것만 펴놓고 자 읽읍시다 해놓고 계속 한 판씩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권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7절 18절 봐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 성령 충만의 힘 안 가지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노벨상 3분의 1을 쓸어버렸는데 뉴욕의 월가 금융계 70% 80%를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겠어요? 이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해요. 그러나 이 율법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틀을 안 깨면 우리는 또 여기에 또 잡혀가는 거라. 여러분 거대한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근데 로마가 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만 할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요거 하나 깨달았다니까요. 요거 하나 딱 깨달은 순간에 유대인들의 수준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도 수준이 갈릴리 사람들 촌떼기지만은 그리스도 하나 딱 발견한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났더니 야, 맞다, 그렇다. 평생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수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 거시기 하죠? 막 달콤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TV 뭐 보면, 아니 지난번 대구에서 온 그 친구 뭐 이게 특강원 우리 집중훈련 보니까 프로그램 자기는 텔레비 한 번도 안 본다는데 오만 거 다 합디다. 뭐 공항으로 가는 길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공항으로 가는 길 뭐 다 알고 있으면서 TV 안 본다더라고. 그래서 야, 희한하다. 저거 내가 한번 물어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나는 그 친구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길 뭐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기준 하나 딱 잡혀버리면 수준이 달라지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탁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딱 붙잡은 수준은 야, 세리들, 창기들, 고기 잡는 사람, 금을 깁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준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강남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강조하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아요. 말이라도 당신은 진짜 좋은 교회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여러분 바로 세워주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이 기준에 여러분 바른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평생 바른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준, 표준을 지금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빌립보서 1장 10절 봐요. 신앙생활은 뭐가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표준 이하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표준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 이게 돼야 돼요. 삶 속에 바른 나의 위치를 여러분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바른 표준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속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이 표준이 딱 설정된 사람에게는 사건을 만나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을 보고 환경이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기준이 잡혀진 사람은 교회가 왜 그러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네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에? 누가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몇 개월 나와도 누가 붙잡고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막 안 하니까 등록한 사람마다 야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냐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이제 등록했으니까 다른 사람 오면 붙잡고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안 해요. 또 지나면. 그래 희한하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할 필요 없고, 안 되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로 세우면 수준이 달라져요. 이 수준 안에서 바른 선한 것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 속에서도 아니고, 환경을 만나도, 심지어는 위기를 만나서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아브라함은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붙잡을 건 언약과 같은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복음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 복음 안에 계신 분들 맞죠?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면 문제가 뭐냐면 적용이 안 돼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면 적용이 되어야 누려지잖아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뿌리가 절대 안 내려져요.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 안 일어나면 이건 머리로만 있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장로님, 김근수 장로님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암기하면 오래 가요? 조금 전에 본 것도 모르겠죠? 뭘 봤나? 제가 이렇게 영어는 거의 평생 내가 안 놓고 잡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아침에 지금 영어 단어 5개 외웠어요. 근데 내가 점심 먹고 가갖고 아침에 단어 외운 거 뭐지? 2개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5개를 다 스펠링까지 내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뜻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한 10번 이상 들어요. 또 듣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 단어를 내가 뭐하고 연상해갖고 막 읽어도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 시간만 딱 듣고 여러분 살아봐요. 안 돼요. 그래서 24시 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3가지가 운동으로 역사하게 돼요. 복음 운동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건 정상. 그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최고의 축복. 미래 당연히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사모늘이 되는 거지,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모늘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오늘 잘 깨달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평생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거 깨달으면 다락방 하라, 전도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내가 이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소명,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축복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